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3월이 지나갑니다. 3월 다섯째 주 가정 예배를 우리 모든 성약의 식구들이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께서 고난받는 그러나 그 고난이 참으로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애매모호한 시기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져서 다양한 어려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국가 간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매모호한 시기가 만들어졌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까? 확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연설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 작성해서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쳐서 중국 바이러스라 지칭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탈리아의 최초의 감염자도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60대 중국인 여행객 2명이었다 합니다.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한 인구가 1,400만 명인데 12월 30일에서 올 1월 22일까지 우한에서 해외로 떠난 탑승객의 목적지가 태국이 2558명, 싱가포르가 1680명, 일본이 9080명, 한국에 6430명이 여행을 왔답니다. 결국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중국을 그래서 비난하고 책임 있다라고 하겠지만 중국도 최소한 8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의도적으로 지구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퍼뜨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발생 사실과 그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의 확진자와 2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애매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래서 아프고 죽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는 의료진이 39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가 제때 잘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말 애매한 일입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노년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치매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감염되어 사망한 죽음도 참 애매한 상황이요 부당한 죽음일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부당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무런 잘못 없이 단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감염되어서 아프고 고통받다가 죽기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통이 주어지고 있는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때는 삼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확신과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방울이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염이 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피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걸려도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와 말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보균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유행할 때는 삼가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방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치명적이지 않은 바이러스지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좀 길들여야지 하는 생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격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인도 등도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단 일주간에 단기간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말을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을 때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주의하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고 100명씩 사망하자 깜짝 놀라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심지어는 약 2주 동안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하는 지역을 많이 선정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도쿄에서는 벚꽃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 구경하고 있답니다. 최소한 자기 방어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스크는 병에 걸린 사람이나 쓰지 건강한 사람은 안 쓰는 것이라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이지 건강한데 왜 격리하냐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국 방송에서 밤에 클럽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래도 되느냐고. 그러자 자기는 안 걸릴 것을 확신한다고, 만약에
이래도 저래도 걸린다면 신나게 놀다가 걸리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들, 치료와 방역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분들이 들으면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 만만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치료제도 백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이 당면과제이지만 앞으로 그로 인한 후폭풍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IMF 금융 위기 때보다도 3배나 더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란 문제로와 그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하고 부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성도인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과 국가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그러한 권고가 종교와 집회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고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종교와 국가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가? 정부가 초기 대응을 미흡하게 해서 국민을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도 싼 가격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검사와 치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를 안전지침을 준수해서 드리라고 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만 유독 강하게 권고하느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강력하게 전염시키는 장소로 여긴다는 오해스러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독교인 천주교를 포함한 인구가 약 28%입니다. 1440만 명 정도 됩니다. 기독교인의 구성은 영아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전염병에 노출되면 전 국민이 다양한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회사 가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그냥 집에만 있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게 이 상황에서 자발적 사회거리를 유지해 주며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애매한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면 방역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익공동체가 아닌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종교단체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사 강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자기의 권고를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정부가 교회에게, 성도에게 예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한 것처럼 까다로운 자들,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종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라는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력이 부족해서 대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 힘으로 딱히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가야 하고 책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게라도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예배했고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길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하는 방안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당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믿음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불이익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 인내하고 참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애매한 고통을 참는 과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본을 잘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모욕당하셨으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셨으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귀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인생들이 더 이상 속죄의 길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은혜의 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 시간을 감당함으로 다시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과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의도치 않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매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부당하게 당한 고난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지 현 상황에서 예배의 장소가 우리 가정이고 내가 있는 그 장소로 바꾸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잠시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애매한 고통,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공익을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어려운 때 교회는 무엇을 했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란 말 대신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자들이라고,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복된 흔적을 남겨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지난 후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신뢰하고 그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할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애매한 고통이 너무 많이 주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애매한 시기에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불신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발심을 가진 자들을 생각하므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시면서 애매한 고난에 은혜롭게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받는 애매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고통을 인내함으로 받아 세상을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통, 부당한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50만이라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으며 지구촌 곳곳이 대한민국 꽃피고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모양 저 모양 나누어져 있으며 불안으로 인해서 어찌 될까 어찌 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근심하며 지나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성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과 지구촌에 베풀어 주셔서 신속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정리되게 하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고통이, 더 아픔이, 더 괴로움이, 더 절망이 끝없는 나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축복이 있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지구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정부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쓰지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기를 지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애매한 고통이 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억울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쌓아주셔서 이 시기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